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낼 그때에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지금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 핍박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고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은,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항상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만나게 되어지고 핍박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깜깜한 시기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했는지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은 세속의 정권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정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교회를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로 통한 핍박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핍박이 그 당시 로마 정권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겁니다. 요한의 형제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렵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여 어렵고 이제는 로마 정권까지 본격적으로 핍박에 들어가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요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 그 두 사람이 형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래서 요 세 사람의 사도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12명 가운데도 인너 서클이라고 해서 핵심 제자인데, 그 중에 이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핵심 제자인데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을 맞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더 강화됐다라는 사실이 요 2절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렇게 칼로 죽었다, 그냥 찔림을 받아서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을 베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을 베서 죽이는 것은
중세 시대까지 계속된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냥 목을 베어 죽이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헨리 8세가 이제 자기 아내를 죽일 때도 두 번째 아내를 죽일 때도 이 공중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목을 그냥 곧바로 작두로 썰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주 끔찍한 죽음이고 그걸 보는 사람도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이 죽음은요. 1절에 보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해서 의도된 죽음이에요. 몇몇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로마 정권에 의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치 오늘날 지명수배해서 사람을 붙잡듯이 지명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붙잡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3절에 보니 베드로도 잡으려 하여 분명히 몇몇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타겟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야고보 한 사람만 그냥 어쩌다가 랜덤으로 그냥 그 사람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씨를 말리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의도된 죽음이었고 철저한 죽음이었고 계획된 죽음이었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는 지극히 슬퍼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순교당할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죽일 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가 슬퍼 울고 애통하고 장사하고 그러한 애곡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로 가보시면 지금 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침합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두 아들을 좀 출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려고 갔어요. 보시죠.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요 22절 이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건이 지나고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그때 22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죽음을. 물론 이 죽음은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슬픈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죽음이에요. 순교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사도의 죽음이에요. 12번째. 마지막. 자기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또 형제인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까지 24장까지 쓰고 기록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분도 순교의 죽음이에요. 반모섬에서 순교의 죽음. 그러니 이 어머니는 사실 교회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어머니 가운데 그런 어머니죠. 자, 그러한 야고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20장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절에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당하거나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불안해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했어요. 뭐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이 순교에 부를 때 기꺼이 갈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 데는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그의 죽음의 때를 알려줬습니다. 그가 죽음의 때를 알았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나요? 걱정했나요? 염려했나요?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 있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사명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것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죽음, 비참한 순교의 죽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심령이 차분했고요. 그들은 걱정이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정서로 가득 차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단히 그의 죽음을 언급했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차분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은혜로운 정서요, 은혜로운 심령입니다. 우선 우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사인으로 알고 심령을 차분한 심령, 자기 부정을 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응답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예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특별히 누구누구를 죽여야만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 베드로를 지명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효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의도되었고요. 계획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잡힙니다. 4절이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옥에 가둡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내식 내패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베드로 한 명 때문에 16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지켜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이 지나면 역시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요.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입니다. 핵심 내용은요. 베드로도 드디어 잡혔어요.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가 16명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양쪽에 군사가 있는데 쇠사슬을 묶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또요 옥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파수꾼이. 베드로는 이제 시간만 되어지면 정한 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그가 죽는 것은 100% 확실한 일입니다. 100% 확실한 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내일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6절에 보니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면 지금 누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누웠어요. 네. 저는 실제로요. 어떤 고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 고시를 봐요.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이 시험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자서 하나도 기억나고 비몽사몽간에 이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오히려 앞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아는. 누가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직접 체험. 제가 체험을요. 직접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맡기라고 기도하신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걱정이 될 텐데 다음 날이면 자기도 이제 죽으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영적인 평안함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평강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았고 염려도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쿨쿨 잠을 잤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간다라는 오히려 소망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되기를 너무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러한 심령은 어떻게 일어났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는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그 어려움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1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만났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은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서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기뻐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내일이면 죽는데요. 결국 다 맡기고 주님의 놀라운 건지심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 본문이에요. 다시요, 7절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까.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있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뒤로 가서 5장 7절 뒤로 가면 5장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겼다 찾아오면 안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다시 찾아오듯이. 아니에요. 염려를 내어 던져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7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쿨쿨 잤다고 해서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에 베드로에게 적용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게으르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 참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은 다 맡길 때 평안함을 주셔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꿀꿀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걱정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염려하고 인간된 방법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어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가 두 번째 잡혀서 내일 죽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평강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7절 이후로 주의 놀라운 기적의 건짐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만날 경우에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가 돌보기 때문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려고 믿음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색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 5절이에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로마 정권으로 이 헤롯 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처럼 어떤 지역교회 하나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의 교회가 있으면 로마 교회 거기서도 기도하고 또 로마 교회 다른 교회도 기도하고 그런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내용은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어떻게 구출해낼 건가? 특공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전투를 잘하는 그러한 UDT나 SEAL 같은 부대를 보내야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방법이 없는 그 시점에는 오늘 본문에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없어요. 군사가 16명이에요. 16. 파수꾼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왜 베드로를 이러한 지경에까지 뒀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하라는 사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주님은 인간된 방법을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감잠이 안연히 차여 기도만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 애굽에 가서 군대를 데리고 올 생각 말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된 방법 다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요 잡혀진 날하고 죽는 날에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기도.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이틀, 3일 동안은 온전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는 누가 했는지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그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가 기도하여 비가 다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직접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을 가봐서 야고보 사도가 왜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했나?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은 구약성경 549페이지예요. 548페이지,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을 했어요. 아직 비는 오지 않아요. 근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려고. 간절히 기도.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이 갈멜산이 높아요. 바다 쪽을 바라보래요. 왜요? 구름이 바다 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를 보면 항상 알 수 있잖아요. 제주도가 이 바다 서쪽에서 항상 구름이 올라와서 또 올라와서 한라산 거기에 산을 만나 비를 다 쏟고 그 한라산 저 동쪽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제주도 기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쪽에 보라는 게 구름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자, 그런데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요. 7번까지.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는요. 계속 구름이 일어나서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요. 기도 다 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간절히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본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7절로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여 베드로의 믿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요. 베드로의 믿음,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연합하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요. 기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간절함 이런 것들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합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7절 다음 주 본문인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는 순식간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역사하심은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구출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16명이 지키는데요. 전사가 그를 베드로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이요. 성경 역사상 자동문이 최초로 나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누르면 탁탁 나가면 쭉쭉쭉쭉 옆에 이미 성경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앞서서 천사를 끌고 나가게 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교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교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의 방법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한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하고 책망을 했어요. 왜 얼굴이 뻘갰을까요? 얼굴을 엘리야처럼 무릎에 넣고 엎드리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뻘개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땀방울이 핏방울 됐는데요.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언제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게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어려움이 있으니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왜요? 우리 주님이 회중이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역대상 20장에 있는 것처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된 방법을 다 내려놓는 방법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차분히 하여 안돈히 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또 오직 믿음을 나타내서 평안한 가운데 있으며 오직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랍게 건지는 역사가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가 오직 우리로 믿음과 기도와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훈련의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를 만날 때마다 심령에 안연히 처하는 의지함이 있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심령의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은혜 가운데 협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